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참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함께 시청하시게 된 타교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싶어서 함께 성경 공부 채널에 멈추게 된 불신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끝까지 채널을 멈추지 마시고 함께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이제 제자의 길 시리즈 가운데 5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5단계 제목이 제자들의 가정이었는데 그 가운데 삶과 그 타이틀의 제목이 역경의 때와 형통할 때의 가정, 그러한 타이틀로 계속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그렇게 택하게 된 그 조상, 바로 야곱의 그 신앙으로 어떻게 가정을 잘 이끌어 세웠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받았는데, 좋은 모습도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았지만 그보다 그 야곱의 약점이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부모들은 특별히 신앙으로 인도하는 바로 내가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가, 그것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그대로 그들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점으로 인한 문제들을 더 많이 우리 교훈으로 그동안에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함께 성경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이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왕 다윗 왕은 어떻게 그가 어떤 신앙으로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세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에 2번 다윗 왕의 가정을 살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리드하는 그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 객관적인 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비 이새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 모르나 다윗과 모든 아들들이 문제된 말씀이 없으며 순종심이 강한 것으로 보아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는 말처럼 가정교육을 성경 중심으로 얼마나 잘 시켰으며 모범적인 부모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로 자랐으나 아버지 이새의 신앙을 본받아 순종심 강하고 어릴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것을 노래하는 인생 철학을 가진 자였음을 여러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업적을 세웠으며 그리스도의 족보에 으뜸이 된 축복자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피택을 받은 후에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성전으로, 장군과의 전쟁에서 성전으로
사울 왕의 정적이 된 것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좀 고생을 했지만 일평생 대부분 형통하게 살아간 자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그 신앙관과 가정을 어떻게 잘 다스렸는가 하는 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또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이런 면을 두루 살피는데 그 약점으로 인한 잘못된 것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가정을 잘 세워서 나라적으로도 통일 왕국을 이룬 그러한 불후의 왕의 모습, 왜 이런 귀한 왕이 되었는가, 다윗이 되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다루면서 귀한 시간, 우리 가정, 바로 내가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 외갈로 1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피택시키는 과정을 통한 교훈을 받아 보실까요?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적에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나라를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왕에게 전해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들을 전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러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그의 가정도 물론이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지 못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면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고 가정을 세우지 못하니, 본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그렇게 결심한 때의 사건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피대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그 배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자, 먼저 거기 보게 되면 제일 하단부의 기록, 거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대 왕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2대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왕이 나올 가정이 바로 이새의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가정의 그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뽑겠다 하는 그 말씀이죠. 먼저 우리 7절 말씀, 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대 왕을 뽑는데 그 선출하는 피대가는 그 기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엿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7절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무엘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제 2대 왕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세우는 기준이 뭐냐, 사람들은 다
일대왕 사울왕을 세울 때 그렇게 했지만은 외모를 보고 세우지만은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고 왕으로 피택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대왕의 기준, 피택의 기준이 뭐냐?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피택하여서 이대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무엘 제사장에게 분명하게 세우는 규칙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대왕은 뽑겠다는 겁니다. 일대왕은 백성들이 외모를 보고 그렇게 뽑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패하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대왕을 피택하시겠다. 이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그 외모, 용모, 키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외모가 우선 그런 장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기골이 장대하고 또 머리가 해박하고 그 다음에 명석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보지 아니하고 뭐냐? 바로 마음, 중심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세우며 또한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분명히 써 있는 이런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누구의 이새의 아들 중에 그런 아들을 찾아서 그 아들을 이대왕으로 세운다 그 말이잖아요. 자, 한 장 넘겨서 16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자, 169페이지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며 부모에게 순종심과 맡은 일에 책임감 있는 성품인지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듬어서 짐작을 하는 거죠. 이 다윗은 이러한 책임감과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그 귀한 순종심을 배워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뭡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처음에 제가 리드하는 그 글에서도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는데 성경 속에서는 이새가 어떤 분이었던가 하는 것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어요? 이새의 성품을 다윗의 이 성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더듬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7장 34절부터 35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다윗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한 것도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순종심과 또 책임감 그에 대한 거라죠.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듬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 무엇이 진행이 되었느냐. 이새의 아들 중에 이제 아들을 다 모이게 해놓고 왕으로 피택하는 그 예식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쭉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해나가는데 그
모여 있는 아들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떤 아들을 왕으로 픽택하겠는가,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 머리에 손을 올려서 하나님의 감동, 손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바로 내가 택한 제2대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쭉 그렇게 해도 아무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그래서 이 아들이 다냐고. 그래서 이새가 아닙니다, 한 아들이 지금 막내 아들인데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사무엘 제사장이 얼른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 막내 아들 다윗이 들어오니까 그 다윗의 머리 위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당장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가 앞으로 이대 왕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갈 그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귀한 아들이다. 그 다윗에게 무엇을요? 기름을 붓고 이대 왕으로 픽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머리에 손을 올려서 기름을 부어 이대 왕으로 픽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기름병에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날 이후에 그 말씀에 보니까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픽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왕으로서 무엇을 했다는 거겠습니까? 왕의 수업을 시켰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이렇게 양을 먹이다가 집에 돌아와서 사무엘 제사장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11절 말씀에 어떤 모습이었다고 했습니까? 예? 12절 말씀에 보니까 붉은 빛이 돌았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뭘까요? 건강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고 했습니다.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총명하게 명석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아주 착하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게 생겼으니 이 사울왕의 그 모습과는 딴판이잖아요. 그 인간이 뽑은 그 외모를 뽑는 그 모습과는 딴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한 다윗이 2대 왕으로 이제 픽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 34절부터 35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그가 양을 먹일 때에 어떤 자세로 양을 먹었느냐 하는 그 내용이 소개되는데, 이때 이런 소개할 때의 배경은 뭐냐?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는데 싸움할 때마다 패하고, 또 지금 블레셋은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쳐들어와 전쟁을 지금 걸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다윗이 왕으로 픽택은 되었지만 아직은 좀 어렸어요. 자, 아직은 어렸습니다. 아직 청년기에도 채 접어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아버지 이새가 이제 군대에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한번 가보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보냈는데, 다윗이 그 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기 형들도 거기 지금 장군으로 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 왕이 피가 거꾸로 섰어요. 그래서 바로 달려서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저 골리앗 장군을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나를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네가 아직도 어리고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어찌 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저 골리앗 장군을 죽이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그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34절부터 35절 17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아주 당당하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만류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한번 네가 나가봐라.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한 대로 뭡니까? 양떼를 시킬 때에 그 돌멩이 하나로 그 양떼들의 새끼를 물어갈 때에 따라갔어. 그것도 끝까지 따라갔어. 돌멩이를 던져서, 울맷돌로 던져서 어떻게 해요? 죽였다는 거잖아요. 죽이고 그 새끼를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성, 이 책임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광가를 했지만은 그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왕을 빗대가는 그런 예식이 벌어지게 되면은 자기도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나도 그 왕으로 빗대가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는 아버지 이새에게 순종하라 해서 다 형들은 그렇게 그 왕의 빗대 자리에 가 있지만 자기는 홀로 들판에서 양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종심. 자,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먼저 그 아비된 이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이새의 신앙까지도 우리가 추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착실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심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것을 누가 모든 가정에 그 다윗을 위시해서 모든 형들도 배웠다는 거잖아요. 다 모범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 막내 아들인 다윗이 철저하게, 그 중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그 귀한 신앙의 모범을 배웠다는 증거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렇게 2대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자, 그가 이렇게 왕으로 빗대기 된 후에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의 적장, 이스라엘 나라가 두려워하던 그 적장, 사울 왕이 두려워했던 그 적장 골리앗을 죽이는데 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자리를 이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은 소개하지 않지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또 나라의 그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사용하는구나. 또 그 중에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는 그렇게 큰 골리앗 장군을 몇 번씩이나 그렇게 전쟁을 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주재한 그런 왕이지만은 다윗은 조그마한 어린아이와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돌멩이 한 방에 적장을 죽이고 또 그 적장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사울 왕에게 바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기특하고 대단하게 여겼지만은 오히려 뭡니까? 그 다윗이 두려웠겠지요. 너무나 맹랑하고 자기 자리가 두려워졌겠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이 이런 대적의 관계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맞았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피택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뭐냐? 그가 이제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양을 쉬는데 그 맹수들이 와서 양의 새끼를 빼앗아갈 때에 끝까지 따라가서 자기가 돌멩이로 어떻게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명중을 시켜서 그 맹수를 죽이고 새끼를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감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말씀하신 그대로 양을 잘 지키는, 양을 한 명도 이와 같이 희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물맷돌을 돌려서 명중을 시켜서 양을 그 지키는 훌륭한 수련을 그동안에 해서 아주 물맷돌 돌리고 명중하는, 맹수를 잡는 아주 이런 훌륭한 목동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훌륭한 목동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버지 이서로부터 모범을 보여주니까 모범을 잘 배웠어. 그 다윗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는 오늘 우리 바로 내가 어떤 자세로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가, 가정의 가장이 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기둥과 같은 내가 어떤 자세로서 내 가족들 앞에 서야 되는가,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새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없지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 이새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모범을 보이면서 책임감 있게 가정을 잘 세워나갔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부모된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내가 어떤 자세로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후에 우리의 가정 후손들까지 어떤 가정으로 세워져 가겠느냐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다윗은 왕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자세로서 순종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정관계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신앙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적게는 내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훌륭한 그런 믿음의 가정, 가게가 될 수가 있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사회적인 일까지도 잘 형통하게 되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잠시 작은 말씀이지만은 다윗의 이 모습, 피택이 되고 또 그가 이렇게 사울 왕은 날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피하고 그 블레셋 전쟁과 늘 두려움에 잡혀있는 그런 쫄장부 왕이 되었지만은 어린 아이 소년이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적장 골리앗을 해결하는 그런 자. 자, 요 전장에서 그 골리앗을 쳐 죽이는, 물맷돌 하나 쳐 죽이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 함께 교제를 또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단 하나, 아버지 이서로부터 그 귀한 신앙심 속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심,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책임감 있게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이새의 모습을 이 다윗의 그 어린 소년 다윗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면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 연말에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